거기에 484페이지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열애장품 보십시오. 열애장품. 예. 484페이지. 논하는 부분 보면요.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닌 하나의 여실한 법은 모든 부처가 돌아가는 곳이니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자,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다. 진재라 하는 말은 말과 생각을 끝난 것을 진재라 그러고, 속재라 하는 건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이 세계를 속재라 그래요. 말과 생각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가 속재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진재는 말도 떠나고 생각을 떠나버린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자꾸 둘로 나누죠. 근데 둘이 아닌 하나의 여실한 법은 모든 부처가 돌아가는 곳이니. 자, 그러면 진재 속재를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찻잔을 이제 보십시오. 찻잔에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찻잔은 흰색이다, 연꽃이 있다, 모양이 둥글다, 굽이 있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속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진재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물이 이 형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형상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의 상호 의존해서 그런 거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내재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내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진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재와 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얘기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중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 있는 거는 형상이 있는 거죠. 형상이 있는 것은 여러 요소의 결합이라는 거죠. 자, 여러 요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 공이. 요거는 이제, 공은 진재를 얘기하고,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는 이 세계에는, 바로 속재라고 하죠. 속재라고 합니다. 여러 요소의 결합, 그러니까 내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요소의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돼서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다고 이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찻잔에는 바로 이 속재도 있고 진재도 있고 두 개 다 두 개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부터 해고 온 우주가 진재, 속재 둘이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내 밖에 있는 사물 다르고 마음하고 다르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다 합해 그냥 열애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죠. 놀랍게도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고 한다면 결국 마음 하나로 다 기결되죠.
근데 이 마음을 여기서는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가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는 모든 존재가 열애에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품 중에서는 무량한 법과 일체 행위가 열애장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설명하여. 열애장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게 다 자기부터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다 열애장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대상에 의하여 분명을 세운 것이다. 들어가는 대상에 의해서 분명을 세웠다. 그게 뭔가 열애장이다. 열애장품이다. 열애장이 다른 이름을 많이 얘기하라 그러면은 열애장이 다른 이름을 얘기할게요. 열애장 다른 이름은 불성, 진여, 일심, 원각, 보리, 중도, 그 외에도 뭐 많겠죠. 그러면 성가에서 쓰는 용어는 뭘까? 일착자, 한 물건, 주인공, 화두 이런 말을 써요. 이런 게 전부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가에서는 용어가 왜 다르냐 하면은 이 선사들이 쓰는 용어는 상당하게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새롭고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왜 한 가지 용어를 쓰는 게 그때마다 다른 용어를 쓰는데 이런 용어가 벌써 명성시대에 쓰던 용어인데 그 용어를 지금같이 쓰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끼지. 알고 보면. 그래서 요즘 맞는 용어를 새로 쓰는 게 사실은 사람들은 훨씬 좋아해. 귀에 익고 익은 용어를 계속 쓰면은 임팩트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용어를 쓸 때도 새로운 용어를 바꿔 써야 돼요. 자, 그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오온을 처음에는 오온 무아라고 썼어요. 초경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대성으로 오면은, 오온 개공 공이란 말을 써. 무아는 공이 같은 말. 그런데 좀 더 지나면은, 오온 개불성이라고 해요. 불성이란 말을 써버려요. 자, 그래, 용어가 왜 바뀌는, 시대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옛날 쓰는 용어보다 새로운 용어를 쓰시죠. 저는 새로운 용어는 제가 하나 만든 거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것. 이렇게. 좀 길지만. 숨도 안 쉬고 땀 안 흘리면 안 죽는다는 소리. 근데 그것을 이렇고 이름을 붙이기 싫어서 그것이라.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것. 이렇게. 근데 화두를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이란 말을 쓰죠. 화두를 이것이란 말을 쓰는 것도 그것은 무엇이라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결정하는 순간 의미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시대명성 지시만 하고 있지 그 무엇이라고 결정을 안 해버리고 이것이 이제 선사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안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용어를 쓸 때도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이 요즘 시대는 빠르게 신세대로 쓰는 용어를 달리 쓰거든.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상당히 좋아요. 내용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경제는 논술에 쓰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하나를 지칭하는데 다양한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알라 그러면 진심직설을 보죽사의 진심직설 보면 딱 나와 첫 장 딱 보면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법계 불성 이런 쭉 얘기하고 조교 조사의 가르침에 가서 한 물건 일찰자 말이 쫙 다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것이라고. 그래,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학회 다 간파해가 그까지 다 얘기하고 얘기하죠. 그 지금도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좀 삽밥한 뭐랄까 신선한 용어를 좀 쓰면 안 좋겠나 이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요즘 쓰지 않는 옛날 경제 논서에 갖고 와서 쓰면은 그 신조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열애장품의 경입니다. 이때의 범행장자가 본제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본제라 하는 말을 또 잘 알아야 돼요. 본제는 뭔가 하면은, 변제란 말도 있고, 가제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제란 말이 후제란 말이 있는데, 전제라 하는 말은 이제, 과거, 후제란 말은 미래란, 중제란 말은 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는 본제란 말을 써요, 본제. 본제라 하는 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 것,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공성이나, 진여나, 이런 말이 다른 이름이에요. 제라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제 이러면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자, 존자시여, 생의 뜻은 멸이 아니며,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니. 이와 같은 여의한 뜻은 곧 부처님의 보리입니다. 보리는 깨달음, 불성이 다른 이름이고, 중도라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공성이 다른 이름이 보리예요. 보리의 자성은 자체 성품 곧 분별함이 없는 것이고, 분별함이 없다 하는 건 주객이 없다는 소리. 주관 객관이 있으면 분별이 일어나요.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무분별 지혜죠.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무궁한 상은 오직 분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분별함이 없는 지혜로서 분별을 하니까 무궁하다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는 지혜가 분별을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향해서 분별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분별이 없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념을 설명할 때 무념을 설명할 때도 바깥으로는 분별이지만 내용 안으로는 분별이 없다. 이게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무궁한 모습은 오직 분별이 사라집니다. 분별이 있으면 제약이 있어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데 분별이 없으면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궁한 창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뜻과 상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하다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생각을 초래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야기하면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가운데 곧 분별이 없습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불가사의라 하는 건 체험적인 영역이지 사유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성은 사유로서 공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사유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사유로서 공을 드러낸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공은 직접적인 체험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사유를 해가 공을 드러낸다 하지만은 사유라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체득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공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그런 사유 움직임도 멈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데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통해 가지고 공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해오라고 보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지 체득으로서 깨달음은 아니다. 만일에 공을 체득을 해서 내가 공을 체득했다, 그래 깨달았다 이러면은 첫 번째 마음의 크기가 이 우주보다 더 커야 돼요. 마음이 무한히 큰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마음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온 우주 법기가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이 돼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 사유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유락하는 마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겁니다. 분별이 없다 하는 건 체험의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굉장히 난해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난해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면은 업의 장애가 소멸한다. 제업이 소멸한다. 이렇게 지혜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제업이라 하는 거는 참회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참회를 하면 없어지지만은 올바른 이치를 알면은 지혜가 생기면 제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없어진다면 이치는 분명한데 안 없어진다 이러면은 그 제업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고 잠재적 성향이 강한 것이죠. 그러면 이와 사를 같이 해야 돼.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악하는 건 내가 신실한 몸을 굽혀가면서 내 감정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참 사참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관행을 별도로 설명한 것에 6문이 있는 가운데 일체 행위가 진성에 공적한 데서 나옴을 나타낸 것을 앞에서 마치고 관행은 이파사나를 얘기합니다. 지행은 사마타 행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가나스는 사마타일까요? 이파사나일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진각국사 어록에 보면은 지간상수와 가나일문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간상수는 가나일문이 다 포함된다. 지가는 사마타, 관한 이파사나죠. 이파사나를 상수하는 수행은 가나일문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럼 간하순 안에 포함된다면 역설적으로도 가나순도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의 이 조사선의 출발은 사마타와 이파사나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그러면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초기경전에서 얘기하듯이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하는 길이 하나 있고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두 번째 길이 있고 사마타 이파사나 쌍수하는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네 번째 길이 있는 거죠. 네 번째 길이 법문도고 바로 깨닫는 길이에요. 이게 선정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법문도고 바로 깨닫는 것은 전생에 아라한이나 불보살하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수행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야만 법문도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경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법문도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겁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법문 듣고 바로 못 깨달으니까 그 법문을 붙들고 수행하는 게 등장한 게 가났습니다. 법문이 바로 조사의 엉구입니다. 걔는 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없다, 무하고 얘기했대. 무락하는 법문을 즉각 바로 깨달으면은 그냥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왜 무라 했을까? 이것이 뭘까? 왜 무라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 그러면서 거기서 집중을 얘기하고 이제 지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조주무자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조주무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것이 발생한 동기,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땐 조무자를 관찰, 붙들고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누가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쉬운 것은 수미산 같은 거죠. 어느 스님이 운문 스님한테 찾아가지고 스님, 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죠? 제가 허물이 있습니까? 그랬어. 그래 바로 수미산, 너 허물이 많아. 산과 같이 허물이 많다. 이런 얘기. 결국은 뭔가 아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마저 버려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미산이라는 은구를 붙들고 있어. 즉각 수미산하고 즉각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하도 참고법이에요. 그래서 하도 참고하는 게 그런 미시한 생각마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그런데 이걸 하려면은 도저히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두라 하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제 대선사는 딱 서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방향도 없고 초소가 없다.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과 초소가 없다. 장소가 없다. 이게 마음. 그리고 티벳 고성은 이렇게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이다.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자리 너가 머물 수 있으면 너가 깨닫는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엉크를 붙들고 실험해요. 그 실험하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악바리 같은 성격이 있어야 붙들지 성격이 느슨하거나 세월 내어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도를 백날 떠도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 임팩트를 팍 타고 오지도 않아요. 안 타고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책지주의 해주는 스승이 필요한 거죠. 화두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격을 알고 붙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 감이 잡히고 이런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행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일체 행위가 진성의 공적한 데서 나옴을 나타낸 것을 앞에서 마쳤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죠. 진성하는 건 참성품의 공적, 참성품은 불성이라든지 진여의 다른 이름이죠. 공적한 데서 뭐가 일체 행위가 다 나와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한 것은 공적하지 않는 것을 없앱니다. 공적한 건 생로병사가 있는데 생로병사가 없어요. 공적한 것은. 그런데 공적하지 않는 것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멸한단 말이에요. 번뇌망상, 감정이나 잡생각은 다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멸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한 마음은 생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생사가 없는 거하고 생사가 있는 거하고 둘이 만나요. 그럼 누가 깨지죠? 생사가 있는 게 깨지. 그러면 여기서 공적한 것이 공적하다 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 행위 없는 행위죠. 이게 첫 번째 하나예요. 두 번째는 공적한 데서 일체 행위가 나오는 걸 왜 나올까? 일체 행위라 하는 것은 수연하는 겁니다. 수연. 인연을 따라서 나오죠. 그건 놀랍게도 인연을 따르는 것은 본질이 늘 공적하다는 거죠. 자성이 없죠. 자체 성품이 없죠.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을 따르는 그 자체가 공적한 거예요. 그래서
진성에 공격한 데서 일체 행위가 나왔다는 말을 그래서 나와. 일체 모든 행위는 다 공격한 거예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건 움직이는 것은 내재는 실체가 없어요. 언제든지 공격해. 그래서 제국, 부독, 본래적이다.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고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죠. 차자는 보시죠. 이 차자는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건 속재죠. 내재는 실체가 없는 건 진재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납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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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리 납니다. 속재인데 이 속에서 소리는 한 번도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자체도 어때요? 머물지 않아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매 순간 소리 나도 실체가 없고 매 순간 움직여도 실체가 없고 이게 자체 던지면 깨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살펴보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흔적이 없어. 그런데 매 순간 온갖 생각이 다 온갖 이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늘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뭘 봐야 되겠느냐? 공격함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일체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빌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의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이래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을 묵은 수행을 하고 묵은 수행을 딱 푸는 순간 한마디 탁 땡겼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침묵하는 것이고 침묵한다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한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다.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하나 여섯 번째로 무량한 법이 열애장에 들어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량한 법이 법하는 건 현상을, 인과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거, 상호 오전을 갖고 있는 다 법이에요. 한량없는 법이 열애장에 들어감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원각경에 이렇게 했죠. 일체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으로 들어간다 이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 모든 법과 모든 행위가 똑같이 한 곳에 들어감을 설명한 것이고 법과 행위가 한 곳이 뭡니까? 자치가 없는 것이죠. 중론에도 매 순간 걸어가도 걸어가는 주체가 없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행위를 행위의 주체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현상, 모든 법은 모든 현상, 모든 현상이 움직여도 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이 들어간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공적한 자리예요. 둘째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는 것과 지혜에 들어가는 것과 인과 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 본질은 하나지만은 들어가는 행위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죠. 처음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모든 법이 하나의 여실한 뜻이 들어감을 설명하였고 여실한 뜻이라 하는 있는 그대로의 뜻. 있는 그대로가 뭘까? 감정과 생각이 덧붙이지 않는 것. 의미 부여되지 않는 것. 그게 여실한 것이죠. 화로 있잖아요, 화로. 화로에 눈이 떨어지면은 눈이 어떻게 사이즈라고 다 소멸해버려요. 그죠? 화로 자체는 이제 공적한 거예요. 눈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눈이 없는 것이니까 공적한 거죠.
마음의 본성은 마치 화로와 같아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 공적한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번뇌가 일어나 번뇌가 계속 소멸해버려. 지가 알아서 소멸해버려. 그러니 화로와 같아,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실하다 하는 건 뭔가 화로 같은 뜻이에요. 여실한 뜻. 진여, 공성, 열애장.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화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실한 뜻의 들어감을 설명하였고 뒤에 모든 행위 하나의 불도, 부처의 도, 부처의 길이죠. 들어감을 설명하였다. 처음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나 첫째는 묻고 둘째는 대답하였으며 셋째는 이해하고 넷째는 기술하였다. 이게 아주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만 되기만 먼저 지혜를 할 수 있어요. 물음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앞의 설명을 이해하였고 뒤에 의심나는 것을 물었다. 이해가 안 되는 묻는 사람의 이름을 범행이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의 외형은 비록 세 속의 위의를 하고 있으나 마음은 일미에 머물러서 일미로서 일체의 맛을 포섭하고 있다. 아따 멋있는 말이에요. 자, 나 요런 말을 참 좋아해요. 일미에 머물러서 일미로서 일체의 맛을 다 포섭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설명하죠. 자, 일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람 어때요? 저 자신을 얘기하면 저는 매 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책상도 변하죠. 이건 어때요? 집도 계속 변합니다. 이거 한 10년 지나면은 집값 좀 떨어질란가? 날같이. 서울시도 계속 변하죠. 대한민국 변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싹 바뀌었다 그러죠. 지구가 그냥 전 세계가 변하는 거죠. 지구 자체도 태양계를 돌고 있으니까, 자, 변하고 있는 거죠.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와 관계를 갖고 변하고, 자, 자기부터 해가 또 온 우주가 공통된 게 뭐면 변한다는 건 공통되는 일이에요. 다양하게 많다다 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맛은 어떤 맛일까? 변한다는 맛이요. 그건 일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한 번죠. 사람은 어때요? 몸과 마음이 결합체예요. 책상도 여러 가지 나무 길이 결합된 거예요. 그럼 요건 어때요?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결합된 거예요. 서울시도 다양하게 사람들과 건물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하고 결합체예요. 서울만 그런겠어요? 나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맛은 그러면 뭐가 하나입니까? 상호 의존한다 하는 하나에다가 맛도 상호 의존하는 맛이에요. 일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미라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해 있다면 내재하는 실체가 없죠. 자기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집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서울시도 전 세계도 지구도 우주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 하나고 맛도 실체가 없다는 맛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일미예요. 그런데 일미로서 일체 맛을 포섭한다는 말이 뭘까? 자, 한 맛인 상태에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A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도 흑인, 백인, 황인, 회색인을 얘기하고 저런 사람, 미국 사람, 온갖 사람 다 얘기하더라도 공통되는 게 뭐가 있을까? 실체가 없다는 건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맛이 있더라도 실체가 없다 하는 공통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수천 수만 가지 맛이 있다라도 그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뭡니까? 일미락하는 한 맛으로 일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체의 맛을 포섭한다. 그래서 일미락하는 일체의 맛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만. 자, 일미는 진재고 일체 맛은 속재입니다. 둘이 아니죠.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맛을 가진 더러운 세속을 거쳐왔으나 일미의 청정한 행위를 잃지 않았으니 이 중에서 이러한 뜻을 나타내었다. 일미의 청정한 행위를 왜 잊지 않을까? 일미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일미의 청정한 행위입니다. 일미의 청정한 행위는 바뀌질 않아요. 무상이라 하는 게 안 바뀌죠. 상호 의제는 진리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행위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이 중에서 이러한 뜻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것이다. 본제로부터 일어났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서 곧 본제에 들어갔다가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저기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본제의 세계에는 가고음이 없고 안가밖에 없고 위아래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물끓여 있는 물을 흔들면 물이 출렁거리지만 물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대승기신은 얘기하는 거죠. 마음도 본제의 마음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본제예요. 설사 외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출렁출렁 하더라도 역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생의 뜻은 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지금부터 머리 아픈 것이에요. 생의 뜻은 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앞의 개송의 아래 절반에서 이 뜻은 생이요 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이해한 것이고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위에 절반에서 이 뜻은 멸이요 생이 아니다 한 것을 이해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여의한 뜻이라고 한 것은 한 개송에서 불생과 불멸이 둘이 아닌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불생,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의 뜻은 멸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에요. 멸은 생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멸이에요. 불생, 불멸이라는 얘기죠. 이제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도 생긴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지면 사라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라. 대지도론에 나오겠대요. 그래 관찰하면 뭘 찾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미래 오지 않아도 현재 머물지도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자, 그런 겁니다. 멸의 뜻은, 이 뜻은 생이요, 멸이 아니다.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뜻은 멸이요, 생이 아니다 한 것은 이해할 것이며, 이것은, 그리고 절반이라고 한 것은 위에 절반에서 이 뜻은 멸이요, 생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해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여의한 뜻이라고 한 것은 한 개성에서 불멸과 불생이 둘이 아닌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둘이 없는 뜻은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도이기 때문에 곧 부처님의 보리라고 하였으며 그 깨달음이 둘이 없음에 따라서 나누지도 않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곧 분별함이 없다고 하였다. 자, 불생 불멸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뭐가 생기는데 생기는 것도 처음 생기는 거 다 관찰해보고 중간도 관찰해보고 끝을 관찰하는 거.
뭐 사라져. 그럼 사라지면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가 있냐? 매 순간 생기는데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도 자체가 없어요. 생김이라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게 불생이에요. 뭐가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해보면은 사라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 자체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게 불멸이에요. 예,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매도 현상만 보고 더 진전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처방한 거는 그런 거죠.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감각으로 돌려봐라. 감각이라고 봐라. 그러면은 발생과 소멸을 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행 진전을 본 사람이 벌써 한 2명인가 있어요. 몇 년 위파사나 수행했는데 안 되니까. 현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보니까 감각을 돌려보십시오. 하루 만에 수행 진전이 있는 거죠. 그 말 한마디예요. 근데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더 나가면은 이제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 없음을 봐야 돼. 또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고 관찰해야 돼요. 그럼 불생불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행상이 그런 거죠. 예. 이해가 되시오? 되시리라 보고요. 또 넘어갑니다. 자, 그 깨달음이 둘이 없음을 따라서 나누지도 않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곧 분별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 분별할 것이 없어야 곧 분별하지 아니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고 하였으며 분별이 무궁한 까닭은 다만 모든 분별을 없앤 것으로 말미하기 때문에 무궁한 성은 오직 분별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분별이 있으면 주객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이 사라져버리면은 주객이 상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없는 무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뜻과 상은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였으며 불가사의한 가운데 생각과 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분별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개소의 뜻을 이해하였다. 이치가 너무 어렵죠. 질문, 이따 들은 거 질문을 한번 하시죠. 쉬운 이야기 해드는데 건강산매경는 좀 어렵습니다. 제 말뜻은 이해가 됩니까? 실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실체라고 이제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경에서 나오는 그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체라는 거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질 수 있는 거 그런 실체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개념 정리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실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된 고유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그런 고유한 어떤 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만일 움직인다면 실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움직인다면. 매 순간 변하니까. 자, 실체가 있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관계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실체라 하면은 첫 번째 관계를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실체라 그러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잖아요.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죠. 만일에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실체가 아니죠. 관계를 떠났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지 그 실체는. 관계를 떠나지 않았다면 상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이름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안 벗어난다. 관계를 떠나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를 부정하는 데서 사용한 게 뭐가 두 가지가 있죠. 실체를 부정하는 용어. 하나는 변한다는 무상, 두 번째 상호 의존이라는 연기죠. 이런 말들은 다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그때 내재하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보통 실체를 얘기하면 자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체가 있다 하면 자아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 자아는 부정이 돼요. 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뜻대로 된다면 자아가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국민이 뽑아줘야 되죠. 누구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대통령 하고 싶어 해가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민이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럼 뭐는 무아란 뜻이. 자아가 없다는, 그 말은 실체가 없다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자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말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찾아보면 없어요. 몸을 해부해봐도 못 찾아요. 없어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사님이 생각하는 실체는 뭘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고 또 산다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실체로 한다고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체는 용어로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그사님 같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실체라고 한다면, 만일 그런다면은 그사님은 엄청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다 실체고 다 진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안 돼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래서 허망해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일상생활 겪어보면 참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변신을 때리는 경우도 많죠. 진짜로 생각하는데 오해가 생기죠. 얘기하자면.
내 말 들어봐라. 그게 아니야. 해도 상대는 쟤 안 들으려고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분석이 필요해요. 이거 찻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실체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던지면 탁 깨지는데 이게 어떻게 실체예요? 깨진다 하는 거 어떻게 할까? 이게 경험적으로도 알지만은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이 필요하죠. 흙에다 반죽을 내가지고 기포를 다 뽑아내고 물에 올려서 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늘에 말려요. 그늘에 말렸다가 유약을 한번 칠해요. 불에서 초벌구이를 해요. 나오면은 다시 그림을 그려요. 또 유약을 한번 더 칠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구워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찻잔은 애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면 던져도 안 깨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한다 이게요. 예. 그 여기서 사용했던 진실은 실체가 없다고 아는 진실은 뭘까요? 분석 사유했기 때문에 사유 통찰을 해서 실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눈에 보이는 것 다 진실이라고 살면 사기당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 한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짜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는. 그래서 항상 분석이 필요한. 원인과 조건을 잘 분석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야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립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맞다고 하니 참 곤란하다. 항상 분석이 필요하다. 예, 그런,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는 두 가지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고, 불교 인식 논리